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생각이 든 건데, 우리 서집사님이 찬송을 좀 공부를 하셨나요? 찬송가를 선택하시는 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곡 선정하는 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찬송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선택을 하시는지 집에서 미리 골라오시나요? 오늘 제가 뭐 설교할지를 정확하게 모르셨을 건데, 근데 그건 미리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조금 아까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지. 예.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힌 내용하고, 그리고 공회에 나가서 신문을 받고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 갖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 4절을 오늘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먼저 보면 언제 잡혔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잡았는가라는 내용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힌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죠.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 말할 때라는 이 의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한 어떤 일을 해오는 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그가 잡히게 됐는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앞에 어떤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뭐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일이 있고 이것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주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 일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부한,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로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의 내용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이적들을 하는 그 일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는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것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죠? 지금 이들이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참으로 바람직한 일들,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하는 이 일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일 중에 이 일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는, 그리고 또 갇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시험과 신앙적인 함정이 오는 거죠. 왜 순종했느냐 이렇게 어려우냐, 그죠? 우리가 늘 빠지는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순종하려고 잘 해왔고 신앙생활 하려고 잘 해왔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움 없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그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기대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육체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육체적으로 편하고 남들보다 더 편한 그런 것을 어쩔 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복은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신자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됐는데,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점을 어떤 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핍박받고 모두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쳐버려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앙생활로 인하여 내가 어떤 육신적인 평안함을 도모한다. 더 안락함, 육신적인 평안함, 이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냉정하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진 게 도대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그런 것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 언제나 시험에 듭니다. 언제나 시험에 들고 그리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다 각오해야 돼요. 어떤 각오요? 바울처럼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 고난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각오고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힘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그 마음을 거두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해 나가는데 잡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누가 잡았냐 하는 겁니다. 누가 잡았냐.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거기 1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거기 등장하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 맡은 자가 있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전면에 나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이제 신문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여기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사두개인. 그죠?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 여기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것이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이고 성전 맡은 자가 있는데 이건 성전 맡은 자, 성전의 수비와 관리에 이제 총 그 관할을 그 책임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도 어느 가운데 선택되는 자 안 가면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일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유대 사회를 주도하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도 세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바리새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사두개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요, 오늘날 오늘날의 비교를 하자면 이 바리새파들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인 거예요. 보수적. 그래서 민족주의적이에요. 민족주의적.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이고,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독립을 꿈꾸는 그런 아주 민족주의자적 그런 성향,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바리새인들 하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였는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바리새파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기관의 직무를 주로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파가 있었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제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가졌냐면 민족주의가 아니고 이들은 로마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유대사의 핵심적인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맡은 것이 이제 제사장직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영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의 그 어떤 성향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러한 성향의 사두개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는 일에 전면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잡았을까? 이들이 나와서 왜 이들이 전면에 나와서 잡았을까 하는 문제죠.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한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도를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꺼리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이 부활하는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물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잡은 것이 원인도 되지만 더 실질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거였어요.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 이교로 몰아서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몰아감으로 인해서 누구를 견제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누굴까요? 누구겠죠? 네. 바리새파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믿고 영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그들을 가두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을 핍박함으로 인하여 뭐냐면 그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들을 간접적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러면서 정치적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아주 정치적 그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을 보여야 되는가 하냐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뭐냐? 그들은 진리가 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은 그것이 뭐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잡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인 목적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죠. 세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 건 뭘까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상황이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나쁜 것이고, 자기들에게 좋으면 이익이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 진리니 비진리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래도 좋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익만 되면. 그것이 세상이 보는 견해라는 것이죠. 세상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태도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요. 교회가요, 점점 타락하는 것이 원인이 뭐죠?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어떻게 이용할까, 성도를 어떻게 이용할까, 예수를 어떻게 이용할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진리가 증거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자기 이익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내용이 내 이익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에 끌려야 되는 거지, 내게 이게 유익이 안 되느냐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뭐가 망한다고요? 뭐가 더 유익되냐? 뭐가 더 이익되냐?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기느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커질지 몰라요. 모양은 커질지 몰라요. 모양은 화려해질지 몰라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따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익도 다 내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튿날까지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갇혔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것과 그 현실의 문제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묘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면, 그러면 세상의 문제로 따지자 보면 세력이 약해지고 그것이 점점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한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히고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그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을 대조해서 묘한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시작했죠? 다락방에서 120명가량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이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3,000명이 더했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5,000명이 수가 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가 처음부터 누적된 수인지 이날만 있었던 수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인구 이런 걸 뭐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뭐 좀 나오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역사가 꺾이지 않고 점점 더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지만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박해가 있다고 중단됩니까? 안 됩니까?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이거예요. 참복음은. 진짜 복음은 진정한 기독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욱 빛난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묘해요. 기독교가 그 나라의 지원을 받고 그 나라의 왕보다 더 세력을 갖고 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처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는 아주 빛을 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참된 신자들의 풍성함이 넘쳐났어요. 실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요, 묘하게도 그 복음의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점점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진정한 사랑. 미소를 띄우시는 거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셨네요. 정집사님, 진정한 사랑을 하셨네요. 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얘기하니까 너무 흐뭇한 미소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좋네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 앞으로 더욱더 알아나가세요. 예. 진정한 사랑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죠? 고난이 올 때 아닙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진가 언제 가면 드러나죠? 전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 교인들 다 데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여러분, 다 지금 무인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진가가. 여기 보면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으면 잘 살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으면 며칠 못 견디고 그냥 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고, 예. 그죠? 그 사람의 진정한 생활력 보려면 무인도에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 누가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진면목,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알게 되죠. 나타납니다.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참 복음을 갖고 있느냐, 참 기독교 있느냐, 어디에서 드러나요? 네,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고난에서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로잡혔어요.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잡혀있는 현실, 이러한 갇힌 상태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사그러진다고요? 아니죠.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 진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미주 서부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진면목을 드러낼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부님 믿으시죠? 예, 진면목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 진면목을. 그게 진정한 기독교고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 일은 결코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도 이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이 일이 반드시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